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친다고 하여서 가나안 땅이 이제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은 40년이 굉장히 편했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 제공이 됐잖아요. 다 제공이 되었는데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은 이 전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이제 소산을 다 먹는 거죠. 그 땅의 소산을 하나하나 다 싸워가지고 이제 취하했던 겁니다. 힘들게 40년 광해 여정으로 무료로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목부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죠. 아주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처음부터 가로막고 이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은 반드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돌아서 가고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 돌고 손 하나 대지 않았지만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돌고 이게 막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 천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싸움도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본격적으로 7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천국으로 비유되는 거지 뭐 전쟁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광야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40년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 또 물을 공급해 주셨죠. 반석을 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에 신이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나 어떤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뭐 차고 넘치게 흘러서 뭐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그런 것만은 이제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보니까는 자족할 수 있을 만큼 교만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빈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다 건너고 나니까는 요단강 물이 이제 다시 흐르게 되었고 뭐 길갈에 비석도 세우고 요단강 중앙에 비석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웠으면은 그때부터 정말 활짝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뭐 아말렉과의 전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다 멸해야 되고 멸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수한 족속들을 또 하나하나 다 쳐서 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하죠.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나와의 영적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그 대상은 마귀이기도 한데
그 마귀는 우리 앞에 모습을 두고 드러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뭐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여리고성 같은 마귀의 역사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역사가 누구일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물론 내 주변에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귀의 본거지는 다른 누구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그 여리고성의 본거지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 바벨탑도 있고 내 안에 여리고성도 있고, 너무나 높은 교만의 성과 같은 바벨탑도 있고, 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돌고 돌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는데도 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잖아요. 하루 못 박고, 이틀 못 박고, 3일 못 박고, 4일 못 박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마귀의 본거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자아라는 그거죠. 자아라는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제사를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거의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내 절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절기도 많고 뭐 제사의 종류도 많습니다. 번제, 속건제, 뭐 감사제, 희생제,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제사를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1세대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1세대들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막에서 너무나 많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제물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돌긴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자아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희생제물을 드렸을 텐데 1세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너지지 않은 거죠. 정복이 안 된 거죠. 정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졌지만 그것이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예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배를 1년이면 주일 예배만 52주니까는 52주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특세도 드리고 뭐 작정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1세대들이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깨보니까는 이게 멸망이었던 거예요. 멸망.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이거보다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본격적인 약속의 성취의 첫 발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다음부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게 본격적인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보니까는 본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준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40년 광야 여정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40년 광야 여정 끝나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두 바퀴 돌아야 되고 의심 없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안에 견고하게 쌓여 있는 여리고성이 그러한 겁니다. 바벨탑을 이제 교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리고성은 너무나 단단해. 이중 성벽이 이중 성벽이라는 의미는 뭐 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확고하다, 증인,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도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다는 거죠. 제일 탄탄한 거, 나의 자존심도 너무나 탄탄하잖아요. 자존심도 탄탄하고 나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도 그렇고 자랑도 그렇고 아무리 누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해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14m 성벽이에요. 14m 높이가 14m. 그 14m를 쌓았는데 그냥 집 담장처럼 쌓은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니까는 이제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리고 그 두께가 한 2m 정도 됐대요. 2m. 2m면은 그게 큰 집이잖아요. 이게 두껍잖아요. 성벽치고는. 근데 또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견고한 성.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뜨릴 수 없는 거. 그 철옹성. 근데 누가 쓰러뜨렸죠? 하나님께서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이 크게 소리 질렀대요. 이거 우리에게 해당한다면은 적용한다면은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내 자아는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제목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이 올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 21절 말씀.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을 점령하였대요. 점령하고 21절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치래요. 이제 전리품이죠. 전리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리품이 이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곳간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고 하여서 낭비가 아닌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롭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영적 싸움의 첫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누구인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옆사람 뒷사람 누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여리고성인 것을 알고서 한 번 두 번 돌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믿음으로 돌면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